안녕하세요. 태국의 김학철 선교사입니다. 제 복음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유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태어난 그 동네는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진짜 그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초등학교는 면에 그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진짜 1시간 반이면 진짜 걸어가기 힘든 거리인데 어렸을 때부터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날씨 좋은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떤 때는 진짜 아카시아가 폈을 때는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산을 넘어갈 때는 진달래도 따먹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고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가면 비가 안 그쳐요. 그 젖은 옷 그대로 입고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몸 열기로 옷이 다 마르죠. 돌아올 때 정도 되면 옷이 다 말랐는데 비는 아직 안 그쳐요. 그 비 다 맞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은 막 뛰니까 춥지는 않죠. 뛰어서 막 달려오면 재미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추운 겨울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때 막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코는 노들보 사슴처럼 빨간해가지고 막 손은 막 너무 어려 막 불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어렵게 다 학교를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저만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정도 다니니까 진짜 어떤 때는 너무 더운 날은 돌아오다가 저수지 같은 건 수영하고 놀다가 캄캄해지면 우리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 동네 밑은 전기불이 없으니까 캄캄해요. 근데 저 멀리 큰 도시가 보이는데 거기는 전기불이 들어와가지고 화난 거죠. 야, 나는 언제 저런 큰 도시에 살까? 저런 도시의 사람들은 부자겠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겠지. 나같이 시골로 촌놈은 저런 데서 살 수 있겠나? 나는 안 돼. 그냥 저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똥이나 푸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넌 학교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학교 다니지 마. 야,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평생 똥찌개 지고 사는 거야. 농사 짓고 사는 거야. 예?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고요? 그래, 네 하는 짓 보니까 너는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요. 그런 게 참 두려웠어요. 야, 내가 여기서 농사만 짓고 평생 사는 거야? 아,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공부해야 되겠다. 어느 날은 저녁밥을 먹으면 진짜 졸리죠. 촌의 사람들은 농사 짓고 그러니까 8시만 되면 거의 다 불을 끄고 주무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3시간 동안 걸어서 오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으면 책상에 앉으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전기불처럼 환한 그런 책상이 있습니까? 그런 공부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밥 먹으면 밥상이고 밥 다 먹으면 그게 책상이 되는데 그 책상에다가 호롱불을 딱 올려놓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졸려요. 근데 호롱불이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칵칵 책을 갖다 대야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야, 저도 누나, 형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냥 자고 싶은데 똥찌개 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졸음을 참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부엌에서 엄마가 학차라 부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번떡 일어났어요. 야, 내가 공부한다고 어머니가 오징어를 굽는 거야? 오징어 탄내가 나요. 오징어 냄새가 나요. 다시 눈을 비비면서 안방을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깊은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갑자기 소리를 들은 거야? 잠결에 호롱불에 내 머리가 탔던 거죠. 그러면 머리가 타는 냄새가 꼭 오징어 굽는 냄새하고 똑같아요. 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졸았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30분이 지났는지 또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가 부르는 것 같아요. 학차라 부르는 것 같아요. 번떡 일어났어요. 아까 탄 머리가 지금까지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지금도 냄새 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징어를 구우려고 부엌에 가셨어. 그건 내 생각이죠. 다시 눈을 비비고 방 안에 쳐다보니까 어머니는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까 탄 게 다시 탄 거야? 다시 머리를 만져봤어요. 더 탄 건 아니잖아. 근데 뭐가 탄 거야? 눈썹이 탔잖아. 큰일 났다.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문둥이 왔다고 막 놀릴 텐데, 옛날에는 문둥이들이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자주 해줬어요. 야, 그러면 내가 문둥병자가 된 거야?
또 친구들이 나를 문둥이라고 놀릴 텐데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거야. 그러면 나 학교 못 가. 안 갈 거야. 야,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안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너 학교 안 갈 거야? 예, 엄마. 제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뭐? 아프다고 학교 안 간다는 거야? 어머니가 부엌에 밥을 하시다가 부식갱이 이제 그 막대기가 있죠. 그걸 들고 막 들어와야지 이놈의 새끼하고 막 저를 막 때립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학교를 갔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야? 아니, 아프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쉬라고 해야지. 왜? 가다가 죽어도, 아파도 학교 죽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뭐 기억 니은도 알지도 못하고요. 읽지도 못하고요. 1, 2, 3, 4도 몰라요.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죠. 못 배운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힌 그게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 아들은, 막내는, 특히 제가 막내인데 집이라도 팔아서, 논이라도 팔아서, 밭이라도 팔아서 대학교를 꼭 보낼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프다고 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지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그 촌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제가 9년 동안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 그대로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이를 물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안 가면 그렇게 화내시고 막 저를 몽댕이로 때리니까 무서워서라도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야, 내가 공부를 못하면 평생 농사 지어야 된대. 이건 싫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근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보면 인문계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는 공부나 가가지고 취업이나 해라.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반대. 끝까지 이제 저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넣어가지고 그래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자, 중학교 졸업할 때 저희 중학교 한 2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우는 뭐 한 7, 80명 될까요?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학생들은 농사 짓고 다 공장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내가 꿈에 그렸던 큰 도시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기뻤어요. 자, 내 어깨가 콱 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농사 짓고 공장 다니는데 그래도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큰 도시에 다닌다.
너무 행복했어요. 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자, 우리 반에 처음 고등학교 우리 반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은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누에 뛰어놀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도시 애들이지. 나처럼 촌놈은 나밖에 없어요. 촌놈. 아, 창피해요, 어떤 때는. 야, 저 도시 애들은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나보다도 공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지. 내가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저 친구들을 따라가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나는 제일 일찍 학교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와가지고 책가방 던져놓고 놀고 있는데 조회하라고 담임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시면 친구들은 막 그때 놀다가 막 뛰어서 자기 자리에 앉는데 담임선생님이 딱 교실 들어오면 저만 책상에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뭐야? 왜 어디다 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야, 학철이처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부 못해? 나는 그런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 뿌듯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공부는 못하지만 책상에 항상 앉아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제일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인데,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수학여행비를 주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다 놀러 갈 때, 이런 때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면 저 친구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 그 어떤 욕심 때문에 수학여행비 반납하고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갈 때 저는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텅 빈 교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혼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큰 대학교 들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어깨 쫙 펴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결국에는 떨어지나. 돈이 있으면 서울에 가가지고 학원을 다닐 텐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독학을 했죠. 혼자 공부를 했죠. 1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하는 그날 학교에 가서 그 합격자 발표를 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또 그걸 보러 가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보고 와야 되는데 호텔 여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대학교에서 라디오로 합격자 발표를 해줬는 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제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번호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야, 1년 공부했는데 또 떨어지나. 진짜 창피했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어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야, 안 되겠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원을 다니려고 서울 올라갔는데 돈이 있습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어느 친구가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는 학원에 강사들 칠판 지워주고 교실 청소해 주는 건데
그거 하면 강의를 공짜로 받는 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1년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지.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칠판도 지우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은 우리 그 학원에 이런 아르바이트생이 40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학원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그 반장은 칠수까지였어요. 7번 떨어진 거죠, 대학교를. 뭐 고시 공부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대학교 문이 좁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우리를 다 부르더만 반장이 우리를 다 불렀어요. 뭐 군대도 아닌데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너 왜 청소를 그렇게 더럽게 했어? 왜 늦게 지웠어? 야, 엉덩이 불이 나도록 엉덩이 피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이야, 공부 못하는 거 삼수하는 것도 진짜 창피하고 더러운 세상인데, 아니 돈 없는 거 서글픈 일인데 매 맞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나. 펑펑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공부를 했죠. 하여튼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삼수에서 대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동네에 갔을 때 우리 동네는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처음으로 첫 번째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라. 동네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 아버지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거예요.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구나. 기뻤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런 좋은 결과가 와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때는 자랑스러웠어요. 어깨를 탁 피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제 그동안 막 억눌렸던 거,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했죠. 내 대학생이 되니까 뭐 담배도 피죠. 술도 내 마음대로 먹죠. 야, 이제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갈 때 배낭을 메고 텐트를 메고 천왕봉을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천왕봉에 탁 올라가서 그때 막 뿌듯하고 막 정복하는 그 정복자의 어떤 마음.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1년을 다니다가 보니까 학교 가는 날보다도 놀러 다니고 등산 가고 바닷가에 놀러 가고 하이킹하고 미팅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2시 넘으면 술 먹고 돌아다니면 잡히죠. 밧줄수가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어떤 때는 집도 못 들어가고 역전 대합실에 가서 잔 적도 있고,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 그런 긴 벤치 같은 의자에 거기에서 잠잘 때도 있고. 그래도 그런 건 잘 자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 통행금지가 아직 뭐 내 기억에는 12시, 밤 12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다가 오바이트하고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옷이 막 냄새로 막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야, 저 큰 도시에 가면 행복하겠지. 나도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 행복하겠지. 그런 꿈을 꾸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이 진짜 행복이 없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건 깡패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술 주정뱅이처럼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막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는 대학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술꾼이에요. 술 주정뱅이에요. 야, 내일은 술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가다가 친구 만나면 벌써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신을 한탄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탁 어깨를 폈지. 내가 어렵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참 의시됐지. 근데 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이 여자가 아니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성경을 통해서 처음 내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나는 이 여자하고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부인하려고 해도 다시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라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몇 년 동안 공부합니까? 16년 공부해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보통 16년 공부하죠.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공부합니까? 18년이에요. 왜? 재수, 삼수 더하니까 18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어깨를 탁 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도 펴보지 못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꼬부라져도 조금도 펴보지 못했대요. 나는 고등학교 가면 딱 핀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면 더 꼬부라져요.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더 꼬부라지고 이게 인생이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짐이 무거워가지고 내 등이 더 꼬부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능력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습니다. 누가 준 생각이에요?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그게 사단이 나에게 준 생각. 그 마음을 품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데 그 마음의 진짜 두려운 마음인데 마치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데
안 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내 욕망을 품고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지금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 나는 행복해. 그것은 정신병자와 같았죠. 근데 나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유로 행복하게 산다고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귀신 들려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오늘 더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잠언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총명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이 없는데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짐승이야, 넌 돼지야, 곰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들을 만한 귀가 없지요. 나는 내 생각을 믿고 그래,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다녀, 우리 친구들은 다 농사짓고 공장 다니는데 나는 지금 대학생이잖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깨를 딱 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귀신 들려가지고 조금도 펴보지 못한 정신병자야. 예? 내가 정신병자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자,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육체를 만드셨습니까? 자, 짐승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사람처럼 산 게 아니고 짐승처럼 살았죠. 근데 나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너는 짐승이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코에 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마치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보는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게 품고 살았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내가 나를 섬기고 육체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나는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는 그 말씀을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고 네 육체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간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내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책상에 돈 줘요. 얼만데? 10만 원이요. 뭐? 왜 이렇게 비싸? 대학교는 다 비싸요. 자, 10만 원 받아가지고 책을 안 사요. 배울 것만 복사해요. 복사하면 한 2만 원 정도 돼요. 원서가 너무 두꺼운데 다 안 배우니까 그거 사면 너무 비싸니까 배울 것만 딱 복사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 거라. 그러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치 복사하고 8만 원은 술 먹고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강도처럼 세상을 살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살면서 욕망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야, 내가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이야. 내가 지금 불을 품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어. 내 마음은 빼빼 말라 비틀어져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줄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좀 공부 잘하고 대학교 다닌다는 그걸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운 고개를 탁 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나에게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 주었대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거라. 나도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진짜 내가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진짜 성경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넣어주었는데 그 넣어준 마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은 다 메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보니까 거만하게 살았죠. 짐승처럼 살고 있었죠. 근데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못 했던 거죠.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두려웠던 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는 걸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뭐가 죄인지, 내 영혼은 어떻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나는 어디에 거했습니까? 광야에 거했어요. 내가 거할 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강도짓하고 살으니까. 아니,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의 우리의 문,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참된 평안함이 있는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너머로 간다는 거죠. 그건 뭘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능력 있고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삶, 그건 강도짓이에요. 그건 도둑질을 하고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안 줬는데 내가 그냥 빼앗아 오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아직 안 줬는데 내가 그냥 몰래 훔쳐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안 줬어요, 아직. 근데 내가 몰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행복을 훔쳐와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죠. 도둑질하고 사는 건데, 강도짓하고 사는 건데, 나는 그게 진짜 악한 것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돈이 없지요. 근데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술 먹으면서 나는 행복한 것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강도처럼, 절도처럼, 도둑놈처럼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성경에서 하나만 더, 창세기 6장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명예, 권력, 좋은 집, 직장, 아름다운 여자,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간음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7절 이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라.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대요. 어떤 것들? 공중에 나는 거, 육축, 모든 것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가 없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한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탄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쓸어버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한
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미 짐승이 되어버렸죠. 내 마음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 영혼은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광야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내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거만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도 나는 우리 친구들보다도 그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거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죠. 그것은 마치 불을 품고 어찌 타지 않겠다고 말하는 미련한 사람과 같아요. 나는 내가 나를 믿는 마음, 이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지요.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왜 내가 고통하는지, 나에게 고통이 오는지, 또 내가 왜 대학교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술 먹어도 왜 내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 나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가 왜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죽어버렸는 거라.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패역을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닭을 키울 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 있고, 계란을 낳아서 그걸 팔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 있어요. 왜 먹이를 줍니까? 왜 닭을 키웁니까? 계란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닭이 모르겠어요. 5년, 10년 계속 알을 낳다면 이제 늙어가지고 알을 못 낳을 때가 있어요. 그걸 폐닭이라고 합니다. 그거 막 무척 질기거든요. 맛 하나도 없거든요. 닭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폐닭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인간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인데 그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패역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패역한 자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내가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하고 그러면 착하게 살았으면 내가 선한 사람이지, 내가 왜 지옥에 가?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이게 인간인데 이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패역한 인간. 근데 자기가 패역한 인간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야, 나는 사장이 됐다, 나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걸 사랑해가지고 그걸 아내로 삼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늘 왜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까? 다시 13장 16절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 자, 진짜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매인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위치에 가고, 자, 그게 사단에게 매였어요. 욕망에 매였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조금도 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깨를 딱 핀 것처럼 생각하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나는 어깨를 핀 것처럼 뿌듯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한 번도 펴보지 못했어. 꼬부라져.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네 모습이야. 짐승 같은 너의 모습이야. 자,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됐어.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야 내가 참된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면 내가 참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돈 있고 명예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까? 자유합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야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또 36절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반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안 하면 너는 참된 자유가 없다 이 말인데,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건 뭡니까? 미쳤죠. 귀신 들렸죠. 욕망에 매여서 내가 지금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욕망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짐승처럼 살면서 귀신 들려가요 영원히 버려져야 될 것이 내 인생, 내 삶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해야 내가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야 내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나는 행복합니다. 내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공부 잘하고 내 능력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내 손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것은 귀신 들려서 세상을 살았던 건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지금 누가복음 16장, 13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내 짐을 지고 살면서 꼬부라져 가고 있었는데 나는 빈 사람처럼 살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매여서 귀신 들려서 살고 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그 불에 타서 하나님의 진노에 타서 사라져 버려야 될 존재가 나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이 13장하고 다시 시편 107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교의가 없고 종이 없었다면 내 모습을 전혀 볼 수도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근심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 10절처럼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이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했습니까? 왜 안 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살았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미쳤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절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매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매인 것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매였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3장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자가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내가 짐승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나는 그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내가 죄인지 뭐가 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사 합당치 못하니라. 내가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간음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고, 야, 나는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술 조정뱅이가 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에 이게 죄인된 삶이었구나. 이게 진짜 악한 삶이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고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자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런 여자였구나. 내가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